에스더 강의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길. 지난주에는 그림자 얘기였죠. 오늘은 길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길을 내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길을 내게 되어 있고 또 그 길을 따라 살고 그 길에 익숙해져서 길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은 그림자만큼이나 사람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또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을 도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해요. 도가 텄다 혹은 도를 터득했다 그러죠. 도를 깨우친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때 도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길이 그 도가 뭡니까? 그때 그 도 그게 길도. 주보에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길하고 한자로 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곧 길이고 길이 곧 진리라는 말이에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종교가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고 그토록 갈구하던 그 진리, 그 길, 그게 바로 인생의 길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까? 어떤 길을 걸어야 행복한 길을 걷는 것인가? 우리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영생하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영생하려면 어떤 진리를 찾아야 되는가? 곧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길만큼은 우리 인간의 본질과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는 단어예요. 우리 인생의 이 존재와 그리고 사명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도 쉽지 않아요. 길, 곧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길을 알면 인류가 가는 길을 알게 되고 길을 알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길을 알면 그래서 행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그 길을 걷고 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 인간이 터득해야 될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워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모두 다 진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길이고 그 길에서 터득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터득. 그게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하만이 순식간에 자기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가 세워둔 그 복수의 장대에 매달려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의기양양했고 그토록 당당했고 그토록 잘 나가던 하만이 변명 한마디 못하고 비명소리 한마디 내뱉지 못하고 저 어안이 봉봉한 채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인간의 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유대인들만 위한 길이 아니고 세상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 그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 터득해야 될 진리 몇 가지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첫째로 우리 인생길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입대하니까요, 가장 먼저 암송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군인의 길. 군인의 길. 요만한 수첩을 하나 주고 거기에 군인의 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군인의 길 첫째 뭐 둘째 뭐 이러면서 그걸 달달달달 암송해야 됐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군인이 되어서 군인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군인이 되어서 군인의 길을 가니까 다른 샛길로 새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이제 군인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보따리를 주는데, 와, 그 보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팬티부터 시작해서 양말도 있고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작업복도 있고 전투복도 있고 모자도 있고, 그리고 총도 줘요. 총도 주고 매일 밥도 주고요. 매일 월급도 줘요. 군인의 길을 걷는 동안 내가 쓸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탱크병에게는 탱크도 주고 대포병에게는 대포도 주고 다 이렇게 다 공짜로 그걸 다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부터 군인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 군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런 거다 그러면서 다 그런 것들을 내게 줬어요. 월급도 주는데요, 제가 병장 월급을 6,500원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67만 원인가 그래요. 와, 100배가 올랐어요. 100배가.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언제까지만 줘요? 군인의 길을 걷는 동안만 주는 거예요. 군인의 길을 걷는 동안. 그러니까 뭐 밥도 주고 숟가락도 주고 물통도 주고 모자도 주고, 심지어 생명같이 여기던 그 생명같이 여기라며 내게 총도 주고 막 그러는데 군인의 길이 끝나면 그걸 다 뺏어가요. 제대할 때, 제대하기 일주일쯤 되니까, 일주일 전쯤 되니까 다 반납하래요. 다 반납하래요. 신고 있던 신발도 반납하고 전투복도 반납하고 모자도, 심지어 생명처럼 여겨라 그렇게 나한테 줬던 그 총까지도 훌쩍 뺏어가더라고요. 이제 군인의 길이 아니니까 이제 걷어가는 거예요. 누가 뺏어갔을까요? 나에게 군인의 길을 걷는 동안 그것을 준 국방부가 뺏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뺏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군인의 길을 걷는 동안 쓸 모든 것을 제공해줬던 그 주인이 너 이제 군인의 길 안 가니까 다 반납하거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의 길, 이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주어져.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둘 소유가 드러납니다. 그 중에는 부귀영화, 우리 그런 소유로 말미암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있겠고, 또는 그런 소유 때문에 오히려 질병과 가난에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그 많은 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누리게 돼 있어. 누가 주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에게 가족도 주고 친구도 주고 집도 주고 재물도 주고 직장도 주고 월급도 주고 이런저런 먹을 것도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이든 또 질병이든 또 무거운 또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 그 인생의 길을 잘 걷도록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거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걷어가시는. 이걸 터득해야 돼요.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 이 진리를, 이 도를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그 주인이 우리에게 그걸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목적하는 바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대포병에게는 대포를 주고 탱크병에게는 탱크를 주고 여러 보직에 맞게 장비들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에 따라서 때로는 부유도 주시고, 때로는 재물도 주시고, 때로는 가난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길은 그런 거구나 하고 이것을 터득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도를 터득했다. 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인.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 인생의 길의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그는 도를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이 도를 터득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도를 터득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든 능히 그 사명과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만은 그 거대한 집에서 졸지에 그 거대한 집을 잃어버리고 에스더에게 그 집을 다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는 모르드게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만이 평생 노력해서 쌓아놓은 그 권력과 집과 재물은 졸지에 다 남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하만은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힘써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인생길이 끝나고 보니까 그 하만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뿔뿔이 다 여기저기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인생을 그치고 보니까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알았던 것이죠. 하만의 부귀영화는 하만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가 죽어서 갑자기 그 모든 부와 재물을, 권세를 넘겨받은 그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다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 그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을 맡기셔요. 우리를 불러서 군인의 길을 걷게 하실 때 그 군인의 길에 맞는 사명대로 이런저런 것을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 놓으신 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내게 친구를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저런 보급품을 주시고,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구나.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구나. 이것을 터득해야 돼요. 이것을.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길은, 그 길이 부귀영화의 길이든 고난과 절망의 길이든 그 길이 질병과 아픔의 길이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똑같이 태어나서, 어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왕자로 태어나고, 태어나고 보니까 재벌 2세로 태어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질병을 안고 가난을 안고 산다면 그 원망과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저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 가난을 짊어지고, 왜 나는 이 질병을 짊어지고, 왜 나는 이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에 그 인생의 길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맡기시고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남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권세를 가지고 갑질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남보다 조금 못한 걸 가졌다고 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이유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도를 터득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은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도를 터득해야 돼요.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유대의 대적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서 이슬처럼 사라졌지만,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만이 악한 꾀를 내가지고 전국에 반포한 그 하만의 법이 아직 살아있나이다. 그 법을 좀 철회시켜 주시옵소서. 그 법이 그대로 시행이 되면은 우리 민족은 멸절하나이다. 왕이여, 하만에게 속아서 내린 그 법을 취소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하만은 죽었으나 그가 속여 만든 저주의 법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 악한 법이 유대 민족을 사망 아래 가두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그 사망의 법이 성취되는 날이 오면, 그날까지 하루하루 사는 유다 백성들은 사는 게 아니라 고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내린 그 옛법을 취소시켜달라고 에스더가 졸랐지만 왕이 대답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선포한 법은 취소시킬 수 없다. 대신 그 옛법을 이길 수 있는 새 법을 주겠노라. 새 법을 주겠노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새 법을 만듭니다. 옛법은 12월 13일 하루 동안 누구든지 유대인을 죽이고 그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 무조건 취하는 자가 다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법이었으나, 그러나 유대인을 위해서 새 법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의 힘을 합해서 그렇게 자기 재산을 탈취하려고 오르는 사람들을 막고서 그들이 가진 것을 오히려 다 탈취해도 좋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유대의 사람들 것으로 만들어라 하는 법이죠. 그 법을 각 민족의 각 언어로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통신 수단인 역졸들에게 맡겨서 인도에서부터 저 아프리카 구스까지 127도의 각 성에 파발마를 보냅니다.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이었을 거예요. 그때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그냥 문자 한번 뿌리면 될 텐데, 파발마, 왕이 특별히 기른 그 준말을 대기시켜가지고 전국 127도에
알리게 했어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유대인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에는 두 개의 법이 존재합니다. 유대인을 잡아 죽이는 옛법과 그 유대인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치는 새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옛법은 죽이는 법이고 모르드게의 새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옛법이 역사하는 동안에 하루하루는 유대인들에게 절망과 고통과 사망의 길이었으나 새법은 유대인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복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큰 기쁨과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오죽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오늘 본문이 콕 집어가지고 토를 달아놨습니다. 새법은 유대인들에게 절망의 길이 아닌 소망의 길을 걷게 한 것이죠. 구원의 복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구원하는 선교의 복음이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훗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 여러분, 우리 인생길 우리가 예수를 딱 믿어가지고 새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제 옛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 아니고 절망의 길이 아니고 심판의 길이 아닌 예수를 믿으면 새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새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새 길을 걷는 거예요. 절망의 길이 아닌 소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 이 진리를 터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길을 걷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만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옛법이, 아직도 새 길을 걷는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새 법을 통해서 그 새 법을 성취해야, 그걸 성취해야 우리 인생에 드디어 승리를 얻는 거란 말이죠. 예전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1, 2학년 때 열심히 막 뜨겁게 복음으로 살게 하고 신앙으로 살게 하고 고3이 딱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좀 쉰다고 그래요. 대학을 입학한 다음에 다시 하겠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또 고3이 되면은요 또 열심히 또 기도하잖아요. 막 대학을 합격시켜달라고. 그 부모들도요 고3 되면은 자식이 고3이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냥 주일날 빼꼼하니 왔다 갔다 그러던 사람들요 고3 수험생 기도회 그러면 안 빠지고 참석해요. 몇 달을 그냥 열심히 참석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학 합격 딱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콧배기도 안 보여요. 예배 때도 안 보여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 싸움이 대학을 들어가는으로 끝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입시 때는 그토록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자식의 인생의 길에 복을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대학 딱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교우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을 남발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무릎을 털고 일어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기도가 식어져 버립니다.
진짜 싸움이 이제부터인데. 진짜 싸움이 이제부터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으로 하여금 질병을 낫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인생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주셨는데 진짜 싸움이 이제부터인데 이걸로 끝난 걸로 생각해요. 이걸로. 어떤 성도는 빚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하루하루 기도를 쉰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물질의 이 곤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물질의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달라고, 이 물질에 복을 달라고, 가정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인생의 그 후반전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용할 양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 끝까지 인생의 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집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집도 넓히고 새 차도 사고 여윳돈이 좀 생기고 문제가 좀 해결되면 안타깝게도 이제 싸움이 끝난 줄 알고 무릎을 털고 일어나요. 기도에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예배 시간도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돈 쓰는 재미에 빠져서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머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꼬꼬라져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자식이 돌아오면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런저런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은 끝까지, 나머지 인생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야. 그게 시작이에요. 이제 후반전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만이 장대에 매달린 거로 끝이 아니라 하만이 선포한 그 예법이 아직도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새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왕 앞에 다시 나간 겁니다. 왕이여, 왕이여, 하만이 선포한 저 예법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예법을 철회해 주시옵소서. 왕이 대답합니다. 예법은, 왕의 이름으로 선포된 예법은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새 법을 선포하겠노라. 새 법을 따라 살도록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토록 간구하고 그토록 권면하고 그토록 요구하고 그토록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를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기도를. 여러분, 이게 새 법이에요. 이게 새 법.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짊어지고 예법이 존재하는 그 인생의 길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 싸움을 멈추지 마세요. 그 싸움을 그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것이 인생의 싸움의 종착지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끝자락, 인생의 길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때까지, 거기까지가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에요. 이 싸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 법을 가지고 싸우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엎드려 구하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싸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싸움,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길을 가는 동안 이것을 터득해야 돼요. 이 도를 터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법을 따라서 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법을 버리며 산다면 그의 인생의 길은 소망의 길이 아니라 절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계를 걷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주님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싸우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살려주는 법, 죄 용서를 해주시는 법, 과거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는 법, 영생을 얻는 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법을 주시는 거예요. 새 법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이 길을,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길은 아직도 옛법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 이 도를 터득해서 마지막 싸움에까지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